오늘은 단제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7월 23일 음력 6월 25세. 이 시간은 7월 셋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두리니 하느님을 의심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둔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바에 우리가 행한 것으로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요. 땅도 있어야 하고 하늘도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땅이 있어야 하고 또 곡식의 씨앗이 있어야 하고 땅에 씨앗을 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쪼여주시고 그리고 그 농부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잘 받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곡식은 무럭무럭 잘 자라서 좋은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와 같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바에서 우리가 정성 들여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어김없이 받들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의심치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주신 성품과 목숨과 정기, 이 성명정 삼진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신 것이죠. 이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성품은 하느님의 덕으로부터 왔습니다. 목숨은 하느님의 지혜로부터 왔지요. 정기는 하느님의 힘으로부터 왔습니다. 성품이 하느님의 덕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달리 말하면 사랑이죠. 하느님께서 덕을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은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낳고 기르며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느님은 우리의 부모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하느님의 덕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성품입니다. 또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실 때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지혜로서 우리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이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무엇입니까? 목숨 명자, 하느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명령을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숨을 받들게 된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가치, 하느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목숨입니다. 그것을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하느님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정기는 하느님의 힘으로 베풀어 주셨다고 하신 것은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힘으로써 우리에게 정성 들여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성 들이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성 들이셔서 우리에게 정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정기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들이신 정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그 성명정 삼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성품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서 목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정성을 받아서 정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품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성품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착하면 될까요? 악하면 될까요? 사랑을 주시는데 그것을 악으로 상대하게 되면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착할 때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지극히 착하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제대로 받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통했다. 하느님께 통했다. 하느님께 통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게 됐다. 그런 뜻이죠. 성통공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받게 된 것, 그것이 성통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셨는데 그 뜻을 받들어 제대로 지켜나가고 그 뜻을 받들어 이루어 나갈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성으로 베풀어 주신 그 정성을 어기지 않고 제대로 받들어서 그 정성으로 온전히 모든 일을 다 이루어내니 그것이 바로 공안이죠. 성통공안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하라고 하느님께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들고 그 성품에 통하기 위해서 마음을 착하게 써야 하는 것이죠. 만일 마음을 악하게 쓰면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을 우리가 제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느님의 사랑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만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게 되죠.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텐데 사랑을 받지 못하니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선복악하인 것입니다.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재앙을 받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악하면 복된 것이 나에게 와도 그 복된 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복된 것을 제일 먼저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악함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마음이 악하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오해하고 오히려 하느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고 여기죠. 하느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으려면은 내 마음을 착하게 지극히 가꾸어야 되지요. 내 마음을 착하게 지극히 가꾸고 또 가꾸어서 나에게 더 이상 악함이 남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죠. 그것이 성통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게 되고 그러면 나는 받기만 합니까? 나도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고 그렇게 하느님과 통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조영득회락 성통공안을 하는 자는 하느님께 나아가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는 것,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하느님께서 주신 성품을 점점 열어나갔을 때, 하느님의 사랑을 향하여 그 문을 점점 열어나갔을 때 우리는 점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복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큰 지혜로서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느님의 명령을 주셔서 우리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목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맑으면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제대로 헤아리게 되고, 흐리면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악하면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망령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운이 흐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헤아려 깨닫고 싶어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운이 탁하면 하느님께서 주신 명령을 알 수 없다. 그리고 기운이 맑으면 하느님께서 주신 명령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신 명령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내가 살지요. 내가 하느님께서 주신 명령, 내 존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만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내 욕심이나 망령된 행위로 인해서 기운이 흐려져서 망령된 생각, 그리고 망령된 기운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만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만한 깨달음이 없을 때, 그만한 맑은 기운이 아닐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내가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모르고 아무데나 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느님께서 다 살리시는데,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질 때 죽게 되지요. 존재할 이유가 있게 되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존재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셔서 그 뜻으로 살게 된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목숨인데, 우리가 그 뜻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죠. 그래서 맑으면 장수하고 흐리면 일찍 죽는다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 들여야 되죠. 그래서 기운을 맑게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8관의 말씀에도 보면 함부로 듣고 봄을 즐기지 마라, 망령된 말을 하지 마라 등등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망령되게 행동하고 망령되게 생각했을 때 기운이 흐려져서 하느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으로 함부로 날뛰지 말고 기운을 맑게 하여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뜻하시는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하느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성을 들여 주셨는데, 정성 들여서 우리에게 힘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그 정성을 제대로 받느냐, 제대로 받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후한가 박한가에 달려있죠. 우리가 후하면 하느님께서 주신 정성을 제대로 받들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박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성을 주셔도 그 정성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할 때 하느님께서 주신 정성을 제대로 받아서 우리의 삶이 귀해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성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귀한 것은 버리고 천한 것만 자꾸 가지게 되는 것이죠. 천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귀한 것을 버리게 되죠. 정성을 들이지 않는데 귀한 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명품 가방 하나를 사도 그 명품 가방을 땅바닥에 굴리면서 씁니까? 그렇지 않죠. 비가 오면 싸구려 가방은 머리 위에 올리고 그 비를 맞으면서 뛰는데, 명품 가방, 비싼 가방을 선물을 받았든 자기가 돈을 모아서 샀든
그렇게 귀한 가방을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면 가슴에 품고 뛰죠. 귀하다는 것입니다. 정성이 그만큼 들어갔다는 것이죠. 엄마가 자식을 낳고 기르며 지극한 정성을 들인 자식은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엄마가 그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은 내어놓고 오로지 그 자식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식만 감싸 안고 그 자식을 살리려고 하죠. 그것은 그 엄마가 그 자식에게 드린 정성이죠. 그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정성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어머니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이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정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박하기 때문이죠. 내가 박하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정성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물건을 주시든 사람을 주시든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주시든 하느님의 정성으로 베풀어 주셔도 내가 박하면 그것을 온전히 받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귀한 것은 지키지 못하고 천한 것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귀해지지 않고 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성품을 제대로 받들게 되면 삶이 행복해지고 하느님께서 주신 목숨,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게 되면 우리의 삶이 길이 살고 장수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정성을 제대로 받들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성품과 목숨과 정기,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정성으로 베풀어 주신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제대로 받들게 되면 우리는 복되고 귀한 삶을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성명정을 제대로 지키고 가꾸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은 착해야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성품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기운이 맑아야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고 받들 수가 있으며 또 우리가 우리의 몸을 후하게 가져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성으로 베풀어 주신 정기를 받들어 지키고 보존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착하고 맑고 후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악함, 기운의 탁함, 몸의 박함을 경계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홍암대종사께서 도감의 말씀에 진리운할 지감조시 금촉은 성지원이 아니라 진리운에 말씀하시되 감정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은 정성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함을 지키려고 감정을 그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악함으로 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감정을 그치고 나서 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숨심을 고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숨심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힘으로써 기운의 맑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숨심을 고루하는 것이죠. 또 부딪힘을 금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박하게 하지 않으려고 후하게 지켜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딪힘을 금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감조시 금촉을 행하는 것은 정성의 근원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지키면서 하느님께서 주신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 제대로 받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감조시 금촉을 통해서 드리는 정성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복되고 귀하게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뿌리는가, 그리고 무엇을 거두는가. 우리가 뿌리는 것을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그 씨앗으로 뿌렸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정성을 온전히 받들어서 복되고 장수하고 귀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과 장수와 귀함을 수확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망령되게 살아서 악하고 탁하고 박하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재앙과 일찍 죽음과 천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복이 와도 그 복을 받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죽을 자리 살 자리를 가릴 줄 모르고 죽을 곳으로 스스로 뛰어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귀함은 버리고 천함만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악하고 탁하고 박하게 행한 것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뿌리는가, 그리고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인가, 그것을 바르게 헤아리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착하고 맑고 후하게 뿌리면 우리가 얻게 될 것은 복과 장수함과 귀함이지만, 우리가 악하고 탁하고 박하게 뿌리면 우리가 얻게 될 것은 재앙과 일찍 죽음과 천함이라는 것, 그것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되지요. 그러니 이번 주 말씀이 뿌린 대로 거두리니 하느님을 의심치 말라. 하느님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악하고 탁하고 박하게 뿌린 것은 없나,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천하며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들마다 죽을 짓을 행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악했는지, 내 기운이 망령되고 탁했는지, 내 몸이 후하고 정성스럽지 않고 박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하고 탁하고 박함의 그 망령됨을 뉘우치고 돌이키며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명적으로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이 뿌린 대로 거두리니 하느님을 의심치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받들고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헤아려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복되고 장수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하느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삶을 살며 하느님께서 주신 정성으로 귀한 삶을 얻어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